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들지만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인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잘 안 하시는 한 여행가가 캐나다의 아름다운 산을 트레킹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걸으려니까 너무 덥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거를 보니까 맑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뭐 오염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 물을 이제 호숫가에서 입에다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뒤를 딱 돌아서니까 거기 팻말이 하나 써져 있는데 포이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포이즌, 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팻말을 보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트레킹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너무 목말라서 먹지 말라는 호숫물을 먹고 일어나서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전 어떡하나요? 전 죽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들은 의사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간판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포이즌이 아니라 그거 불어로 뿌아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뿌아송이라는 말은 낚시 금지라는 말이거든요. 포이즌 영어 단어에 POISON인데 거기는 SS가 있어가지고 뿌아송이라고 불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입니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낫는 걸 말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효과가 생긴 것이지요. 즉 긍정적인 믿음이나 우리의 기대가 우리 몸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이
약효를 의심하거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불신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은 노세보, 효과가 없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효과가 있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요. 바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고 오늘 29장 서반부의 타이틀처럼 써져 있습니다.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 바로 그 말이죠.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을 해서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장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1차 포로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들 중에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속한 시일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거나 가르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고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전해 들은 에레미야가 그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70년이다.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썼던 말입니다. 얼마나 이거 낙심되는 말입니까? 2년이면 견딜 만한데 70년은 이거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70년이면 거의 다 죽어야 되는 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망 있는 말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말처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들의 자녀 세대나 손자 세대에서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여러분, 그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먹고 살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결혼을 해서 너희들의 아들을 거기서 낳고 너희들의 아들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주들이 거기 낳을 때까지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그 도시와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한 말씀일까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말씀입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잘낫지 않는 질병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들, 누구인가 조롱받고 그리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빨리 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아니야, 너는 지금 너의 환경 속에서 견디고 꽃을 피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순종함의 판단이 그리고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기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70년 동안을 살 생각을 하면 지금 인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는 현실 도피적인 겁니다. 2년이면 돌아간다고 한 저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말을 내가 듣고 여기서 대충 살자. 어차피 곧 돌아갈 텐데 뭘 신고 지져?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게 현실 도피적이에요. 또 하나는 완전히 동화돼서 사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살자. 하나님도 예루살렘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분위기에 맞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래 살지만 돌아갈 거라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겠습니까? 뿌리 내려 살되 정체성은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현실을 외면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더러운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세상을 도외시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현실을 다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맞춰 살고 세상에 조르대로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잊어버린 마지막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데 그게 70년이에요.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읽어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와 수화는 속히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한 70년은 내 인생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직접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집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무너진 신앙, 무너진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집수리가 필요해요. 집수리 하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있던 세간 다 꺼내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지요. 그런데 집수리 다 안 끝났는데 나 들어갈래? 나 집으로 들어갈래 하면 들어가집니까? 집이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집을 짓는데 70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과목이 있어요. 한국을 표현하는 것이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챕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특히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이 은근과 끈기로 아주 어려움과 고비들을 잘 이겨온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빨리빨리요. 무지하게 빨라요. 자판기에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커피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못 입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다가 손도 대기도 하고. 양계장은 어떻게 할까요? 알을 더 빨리 많이 낳게 하려고 불을 환하게 키워놓습니다. 과수원에서는 달고 맛있는 과일이 빨리 열리라고 거기다가 주사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좋은 모습이 아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무슨 기도가 도깨비방맹이처럼 기도만 하고 딱 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말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다가 사람들이 전혀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하니까 전도를 포기해버리고요. 심지어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저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저에게 무언의 압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따라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이 70년이라 할지라도 길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참을 인자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위에다가 칼 도자하고 밑에다가 마음 심자 이렇게 쓰면 그게 참을 인자입니다. 참는 거는요,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픈 일이다. 그런데 그거를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자꾸 많이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이면 출애굽해서부터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립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말은 쏟아져도 마음에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우가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주 화도 내고요. 그리고 즉각 반응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했어요. 참고 천천히 말씀하시면 후회 안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말은 빨리 하고 화도 내지만 뒤끝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뒤끝 없는 거는. 그런데 엽총도 한 방이면 끝이 나지만 총 맞은 사람은 많이 아파요. 오래오래 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은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덜 익은 감을 따먹으면 텁텁해집니다. 잘 익은 감은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밤도 송이가 저절로 벌어져서 익은 걸 먹으면 좋지만 덜 여문 밤송이를 먹어 까먹게 되어지면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실 때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사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2년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2년이면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 어떻게 보면 짧게 참고 견디다가 떠나면 된다라는 그 말이지만 이 헛된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해서 눈에 보이는 시각에 의지해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가 집안에서 나는 구수한 그 냄새에 후각에 의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아낌없이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각과 미각, 시각, 청각, 촉각,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오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혀끝으로 맡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느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영감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sens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달지만 독이 되는 방법이 있지요. 단 거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스갯소리로요. 위험한 거를 영어로는 danger라고 하는데 danger의 DANGER을 한국말로 발음 나는 대로 다 읽으면 단 거예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병 걸려서 죽습니다. 먹기 좋은 거라고 자꾸 반복해서 내 하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말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70년이 힘들 것 같아도 그것이 막막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르면 어떻게 될지가 1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지키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며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뭘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마샤보트라는 말인데 그냥 생각, 드러나는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샤보트라는 말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된 도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주 깊은 생각, 설계도가 그려진 거예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건축사거든요. 건축 설계사인데 한 번은 이 얘기를 저하고 하다가 설계도가 그리기 나름인데 대충 그리면 10장에 다 그려 놓을 수 있대요.
그런데 좋은 집을 질 때는 설계도 장수가 막 늘어난대요. 그래서 설계비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 집은 든든한 집이, 좋은 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거는 볼트너트 하나까지 제품 규격을 하고 회사 것까지 다 지정해서 한대. 철근도 철근의 규격이나 사이즈나 생산자 이것까지 다 명기해서 넣어주면 정말 좋은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도예요. 내 계획도보다 하나님의 설계가 더 좋은 설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70년 동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너희들이 머무르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되어 끌려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 땅에도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못 알고 있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 그것들을 알게 되어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믿는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고난이 닥치시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보면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바로 이 바사의 첫 번째 왕 크세르크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 왕이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까지 다 주어서 돌려보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빠른 해결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잘 견디시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십니다. 고통 속에서 할 말을 잊어버릴 것 같아도 우리는 더 큰 소망으로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거치는 연단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도 했고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가뭄 속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애굽에다가 그들을 400년 동안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다고 하나님 나 빨리 건져달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내 생각처럼 안 풀린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혼자라고 외로워하시나요?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개를 달아, 믿음의 날개를 달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많은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저리 보기 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도 북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빨리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뜻에 간절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삶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